자,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제목은 듣는 마음에서 마음을 돌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평생 듣는 마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일평생 듣는 마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 종일이 종이가 옆에 있는 분들은 알아보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저도 아멘은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끔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보통 이제 1000번제, 예물 1000번제, 헌금 이렇게 해서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 1000번제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불에 태워 드렸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솔로몬이 불에 태우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게 무엇이죠?
다른 재물은 제주나 제사장에게 그 재물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번제는 온전히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서 속에 있는 다 내장까지 태워서 그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사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여러분 벌써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줄까요? 라고 했었으면 여러분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구해도 그걸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이건 상당히 기대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쉽다라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뭘 줄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어떤 소원을 구하겠죠. 누구처럼 얼굴을 이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을 좀 크게 넓혀주세요. 아니면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답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은 절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봅시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바로 하기 이전에 먼저 6절 말씀을 해요.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아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솔로몬은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우리 아비 다윗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도 이 구절을 놓고 같이 기도했지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윗처럼 항상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까지 항상 그 은혜가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 솔로몬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아버지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해 오면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먼저 대답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9절에 보면 나는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출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왕이 되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앞가름을 하지도 못하는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 아비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을 성경의 뒤에 풀어주는데 9절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말이고요. 11절에 보면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는 말은 첫 번째는 제가 묵상하기로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자, 듣는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는 마음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스스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니까 나에게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방법은 이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통치하시기보다는 지금도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특별히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지금은 부족한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그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목사의 조건, 가장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건이 뭐예요?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선악을 분별하고 다스릴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므로 예수께서 직접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통치만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가 귀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듣는 마음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대답이 주의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자,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생일날 자녀가 2학년이나 3학년인데 야, 내가 생일날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자녀가 뭐 아이폰도 구하지 않고 뭐 게임기도 구하지 않고 다른 먹을 것도 구하지 않고, 엄마 아빠 나는 생일날 좋은 성경책, 잘 볼 수 있는 성경책 하나 나에게 사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엄마의 가치관이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말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가 성경책을 구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게임기까지, 아이폰까지 사줄 수가 있어요. 왜요? 그걸 사줘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흡족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 13절에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평생에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이 없을까요? 누군가가 더 노력해서 더 탁월한 왕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지혜롭고 공부 잘하는 지도력이 좋은 왕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래요. 왜 그런 것일까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평생에 솔로몬 같은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정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단순히 공부 잘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딱 보면 어떻게 저 가정은, 저 자녀는, 저 교회는 저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돈을 쳐발라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자신이 용을 써도 인간으로선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주시면 단순히 공부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돈이 많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제가 오늘 축복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묘한 하나님의 샬롬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부부관계 속에서 모든 은혜를 다 주기 시작하니까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은혜가 한 가정과 한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언제? 듣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되는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3장 16절부터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 이야기는 왜 나와요?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두 창기가 자기 아이를 3일 텀으로 낳았는데 한 창기가 자다가 자기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때 그것들을 솔로몬 앞에 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싸웠을 때 솔로몬이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기가 막힌 판결을 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결 이야기 결론이 28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으로 살아갔더니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이건 참 광범위한 주제인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본인이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속성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정확히 보여요. 여러분, 인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분별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떠한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탁월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인간이지만 그 지혜가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많다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분별력이 생기고요. 죄가 뭔지 선이 뭔지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악이 뭔지 의가 뭔지를 다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마음도 살피시기에 그 심령을 감찰하시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명판결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4장 20절 이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기록되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여러분 남이 부자 되는 거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집에 가셔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달라고 한 지혜를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지혜를 주세요.
29절 30절 보세요. 4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신대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사모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넓은 마음이 없어요. 우린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소문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탁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솔로몬 궁을 건축해요. 그리고 8장에서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9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불어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그 듣는 마음에서 마음이 나중에는 돌아서 버려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솔로몬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삼으려고 해요. 자, 9장을 보세요. 자, 이제 9장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세요. 9장 1절부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좀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처음에 언제 나타나셨어요? 1천번제를 드린 후에 한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시 언제 나타나세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왕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면 인생의 절정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치에 이르렀고 부귀영화를 절정으로 누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한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6절부터 잘 들으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요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지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서 내가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저절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리신대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대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마저 내가 다 버려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8절 9절 보세요. 성전이 높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비웃으며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롯데타워 같은 것은 높으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두바이에 있는 그런 빌딩들 바라보면서 누가 높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대단하다고 하고 감탄하지만 여러분, 성전은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아요.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게 무엇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들을 짓고 교회들을 웅장하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성전을 비웃게 되어 있어요. 놀립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인생 절정에 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인생의 최고점에 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서 이방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인생이 부해졌고 평안해졌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잘 됐다고 해서 나 절대 떠나지 말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계속 유지시켜.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의 절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서 버립니다. 자, 11장 1, 2절 보세요.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자기 아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그 대상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요, 그 대상에게로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말씀 거의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다 읽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지겹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할 때는 마음이 많이 간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건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일평생 귀를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서 살아간다면,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너는 내가 평생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은혜를 너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때요? 저 혼자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디로 가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군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구절이 3절이에요.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또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이건 단순히 와, 솔로몬 여자 많으니까 부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7도 완성수지만 1000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함이란 숫자예요. 완전히 마음이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할 1000이 다른 곳으로 1000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을 뺏겨 있어요. 마음이 뺏겨 있어요. 누구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뺏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뭘 많이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보는 건, 우리 어른들도 문제이지만 뭘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많이 보고, TV를 많이 보고,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핸드폰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쇼폼이라고 여러분 자꾸 그걸 보게 되는데, 한 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밤샌대요. 보다가 날이 밝은데요. 너무 재밌어요. 이건 재밌는 게 아니라 쾌락적인 거예요. 되게 자극적입니다. 되게 선정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엔돌핀이 막 솟구쳐요. 그럼 또다시 더 자극적인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볼 때는 자극적이고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그렇지만 인간은 거기 한번 길들여지면 계속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쇼폰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제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해도 그렇고요, 말씀을 하나 깨달으려고 해도 그렇고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은 읽으라 정도가 아니라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묵상. 그러니까 곱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곱씹을수록 이 안에서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묵상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스킵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쇼폼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아침에 성경 통독을 하지만 15분, 20분 할애한다라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말은 15분만 할애하면 성경 통독 5장, 6장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완전히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천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 마음이 천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데 그 마음이 정결하고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자체가 너무 귀찮아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대상과 대화한다라는 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무 때나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내 요구나 들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그냥 뒤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부르면 응답만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려면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 어떤 더러운 악한 영이나 어둠의 세력이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11장.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요, 자신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뭘 지어요? 이방 산당을 지어버립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옆자리를 꿰어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참 슬픈 현실이에요. 마음을 돌려.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동그라미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사? 진노하시니. 제가 이 파란색을 쳤어요.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성도님이 과거에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던 성도님들이 3년, 5년, 10년 지나서 봤더니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완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다른 신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만 잘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끝까지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다윗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장에는요
이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지 못하여 온전하지 못하여. 이게 이제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6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온전함이에요. 앞에 온전함은 완전하다라는 것인데 뒤에 온전함은 예전에 갈렙에게 그랬죠.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온전하게 나를 따랐다라고 했을 때 그건 충만하다,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내 종 갈렙은 너희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때 온전히 가득 차다, 채우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머리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까지 허락하셨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버려요? 마음을 돌려버렸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오늘 말씀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경고의 메시지로 삼으면 돼요. 자 11장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누구를 일으킵니까? 보세요. 하닷을 일으켜버리세요. 그리고 11장 23절 24절에 또 누구를 일으키세요? 르손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윗 때에 다윗에게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른 곳에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는 다윗에게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버리시고요. 르손을 일으켜버리시는데 일으키다라는 말이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셔서 누구를 대적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평상시에 잘 있던 사람들, 나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나를 치게 만들고 나를 대적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는 누구를 일으켜 버리냐면 6절 보세요.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어요. 근데 아하시아 선지자를 보내서 너에게 이 10지파를 너에게 떼어주니 네가 이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마음을 돌려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의 나라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나라는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연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솔로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셨고,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다가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어요?
듣는 마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느냐. 인생은 물론 내가 열심히 살고 왕이 되면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 땅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하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장 부강한 공동체가 되고 가장 부흥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 땅의 지도자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정치 경험이 많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송사를 분별하는 판단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을 부강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한 인간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들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반쪽으로 갈라지고 솔로몬 때에 나라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